이제 엑스들이 얼마나 힘차게 이렇게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 원수들을 다 진멸하고 복수해서 부림제라는 것을 만들 정도로 그런 이제 아주 무용담이 있는 그런 그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신바람이 납니다. 그 10장까지 있는 짤막한 책이지만은 단숨에 읽기에 충분합니다. 단숨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흐뭇함을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서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는데 우리 저기 주와 집사이 안경서 한번 저기 본서의 명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명칭. 히브리어 성경은 본서의 명칭을 본서의 주인공인 에서드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에스테라라 명명하였는데 이란 이름은 70인역과 라틴 벨게이트역 그리고 영어 성경을 거쳐 한격개혁 성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말로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면서 부른 이름일 뿐 그네의 본 이름은 아니다. 그네의 히브리식 이름은 속이 나무를 뜻하는 하다사이다. 예, 잘하는 대로 예. 이 성경을 어떻게 명칭하냐 이것은 이제 많은 구약의 오경을 보면 거기다가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에스더 역시 이제 그 에스더라는 이름 그걸 따서 에스더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스더는 원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사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름은 하다사인데 그의 오빠,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길러진 그런 이제 아버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얼핏 보면은 마치 모르드게의 딸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양부 역할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에스더의 그 명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게 편하게 에스더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누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본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썼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에스더서를 같이 썼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 당시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무명의 유다인이 신앙 좋은 유대인이 썼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명칭이나 저자나 이런 거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강의를 하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썼지만 우리가 그거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냥 알 필요도 별로 없고 우리는 그냥 담겨진 그 뜻을 알고 은혜 받을 따름이지 별로 우리가 무슨 시험 쳐서 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느님의 전도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록 연대. 본서의 기록 연대는 저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유대 마카비 후대의 기록이라고 보는 견해. 유대 마카비 후대로 BC 161 이후 보는 견해는 본서의 내용 전체를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유대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쓰여진 문학적 작품이라고 여기는 자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하나의 역사 소설로 주장하고 있다. 아수로에로 왕 사후의 기록이라는 설. 이 견해는 본서가 아수에로 왕이 사후에 BC 464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본서의 여러 구절들에 아수에로 왕의 통치를 과거 사실로 기록한 것을 보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세의 저자가 아수에로왕 당시의 사건이나 불타서 붕괴된 수산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본서의 기록 연대는 아수에로왕 사후의 BC 464에서 424년 사이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를 마카비 시대로 보지 않고 에스더의 내용을 직접 경험한 익명의 유대인에 의하여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네, 기록 연대도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언제 쓰겠느냐,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직접 썼다. 이 설은 별로 크게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수르 왕 죽은 다음이 기록되었다는 설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누가 썼느냐? 이것은 바로 이름도 별로 밝히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 좋았던 어떤 한 무명의 유대인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이걸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왕궁에 있었던 그 역사된 그 이뤄진 사기를 재미있게 쓴 문학적인 표현이라 그래서 사실 크게 신비를 성경으로서의 좀 성경이 약간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후대에 썼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가 쓴 건 아니다. 후대에 썼을 것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이 시대를 기록했는가?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은 바빌론에서 기환한 포로에서 유다 민족을 위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소개하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같이 에스더서는 기환하지 못한 그 이방인 가운데서 유다인으로 즉 디아스포라라 하죠. 돌아오지 못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하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이방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를 권고하는 내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대 민족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귀한 가치가 있죠. 또한 이제 이 같은 목적과 더불어서 유다인의 특별절기인 부림절의 기원을 밝힘으로써 그것을 후대에 전송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 세계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항상 느껴야 합니다. 또 이방 세계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이스라엘 백성이 처세에 대한 표본을 제공합니다. 비록 이방 세계에 산다 하더라도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 여기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부활절 절기거나 역사적인 기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림절, 유대인들로서는 상당히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처지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제 승리했던 그런 이제 절기를 바로 불임절이라 해서 지키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귀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 가지 기록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본서의 특징이 무언가. 다시 한번 누가 한번 우리 아까 이름의 사진을 본서의 특징. 이방 세계의 왕국 내 역사.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배경이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수상국이라는 사실이다. 내용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한 번 언급되지 않은 채 이방의 왕인 아수에로와 유다인 에스더와의 결혼을 통해 입사한 민족이 민족적 멸종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아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멸하고 난 뒤 이를 축하했다는 일반 역사의 기록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극단적 유대주의. 본서의 또 다른 특징은 민족적 멸종의 위기에 직면했던 유다인들이 극도로 절박한 순간에서 생존권을 회복하면서 그들의 원수를 향해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극단 또는 극우로 치우친 유대 민족주의를 표출한 것인데 유다 민족을 미워하던 자들은 수만 명씩이나 살해하고서도 기뻐하면서 축하의 절기 즉 불임절을 제정한 것은 성경 윤리성까지도 거론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서에 나타난 유대주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 특징이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민족적인 멸종될 만한 그런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다 죽이고 축하했다는 거. 이런 기록들이 쭉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극단적인 유대주의, 지금도 유대인은 약간 좀 극단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이방인들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무조건 저들은 제거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주 극우적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보니까 좀 광화문 집회나 열심히 애국하는 사람들 보고 민주당에서 극우라고 계속 하잖아요. 극우라고. 극우가 나쁜 애도 뭐가 있습니까? 막 극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극우다 그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극우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민족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 때문에 저는 광화문 못 갔지만 우리 정호사님 그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대단하시는 분인데 제가 얼굴 유튜브를 잠깐 들으면서 참 아직도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고 추운데 크게 열심을 내서 자기 돈 내가지고 시간 내서 하루 종일 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우라는 말 듣게 되면 조금 약간 혐오스러운 그런 말이지만은 이왕될 바나 극우돼야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서는 아주
그 잡혀간 포로인은 사실 소수자였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완전하게 뒤엎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힘이 있어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그 페르시아인보다 더 뛰어난 뭐가 지략이 있어 그랬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배우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읽을 때마다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참 너무너무 귀한 성경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뭐 그런 주님이나 하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해서 이 뜻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이제 에스더서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원복 장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는 성경의 다른 역사와 비교할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본서는 주제와 방식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성문서 중에서 뛰어난 문학적 가치를 지닌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서의 10장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역사적 배경과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장 역사 본서 전체 내용에 대한 보충적 기록만이 덧붙여졌고 나머지 2장부터 9장까지 펼쳐지는 사건들을 유다인에 겪게 되는 민족적 생존 위기를 중심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이 하여금 명백한 이해를 하게 한다. 우리는 본서의 내용 속에서 모험적인 신앙으로 승리하게 된 자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보면 에스더서의 주요 구조를 쭉 썼는데 이걸 하면 하나 살펴보면요. 에스더서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8부분에 걸쳐서 와스드 왕후의 폐위를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더의 왕으로 간택이 되어지고 그런 이후에 하만이 괴계를 써서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에 세워놓은 장대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는 그런 괴계를 쓰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것을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내려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처단하도록 그걸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자기 동생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가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냐? 유대인 민족을 살려내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네가 많이 하지 아니하면 너 혼자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그렇지 네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살 것이고 너는 너와 네 모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라고 해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게 신앙으로 제가 그러면 3일을 금식하면서 왕을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오빠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수상면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모르드게 공포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어찌 됩니까? 이제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에스더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약 한 달 동안이나 이 왕후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때는 왕후가 하나가 아니라 밑에 아마도 후궁들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못 나갔는데 만일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목이 당장 날아간다고 말이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한 대로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3일이나 금식을 하고 수척한 몸이었을 겁니다.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왕이 딱 왕자에 앉아서 보는데 여기 너무 아리따운 자기 아내 에스더가 상상 그런 걸 보고는 호를 내밀었습니다. 호를 안 내밀어 죽습니다. 그래 호를 내밀어 이제 그를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에스더가 뭐 3일이나 굶는 게 이쁘고 더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다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지혜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왕이여 제가 잔치를 베풀겠으니 오늘 밤 제 궁으로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니까 좋았다. 또 오지 않습니까? 오실 때에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 초청을 받아서 근하게 이제 술판도 벌리고 재미있었겠죠. 하만은 뭣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등실들이 춤을 추면서 야 임금이 왕이 그리고 왕후가 나만 우리 궁중에도 많은 대신이지만 나만 특별히 초청했다 하여 좋아가지고 어깨를 막 으쓱거리면서 자기 집에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에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들 교만되게 말할 수 없었죠. 그때 이미 하만은 자기 집에 모르기를 달라고 좀 장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너 할 말이 뭐냐? 내게 요청할 게 뭐가 청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내일 또 여기 잔치 나와주세요. 내가 내일 또 잔치에 초청하겠습니다. 그래 좋지.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니까 또 하만의 집에 가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신발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내일 이제 잔치 차례에 초청하라는데 밤에 왕이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참되게다. 그래서 얘들아 아주 불러가지고 서고에 가서 옛날 왕조 실록 좀 그거 좀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역사를 쭉 펼쳐보는데 보니까 모르게되라는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그런 암살범들을 고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까마득 잊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대신을 부릅니다. 그때 마침 하반이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르드에게 혹시 무슨 관직을 내린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만이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이겠죠. 그래요. 아무것도 내린 게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마음속으로 왕이 아마 생각했겠죠. 그에게 후한상을 내리리라 생각을 하고 그 이튿날 이제 그 하만을 불렀습니다. 하만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 봐라.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 하니까 완전 나라고 하는 것이지. 왕이요. 당연히 왕이 타는 그 수레에다가 그 왕관을 막 번쩍 빛나는 왕관을 씌우고 그 골룡풀을 입혀가지고 번쩍 빛나는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거리를 이제 말을 타고 또 돌게 해서 앞에서 사람이 가면서 엎드려라 하면서 이게 그 선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하만이 예 합니다. 그런데 뭐라 하니까 저 문간에 있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합니다.
참 그때만 정신이 뺑 돌았을 겁니다. 그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딱 가려고 하는데 대문 밖에 그 궁궐 문이 있는데 그 엎드리고 있던 모래가 끔찍 가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에 딱 서서 가만히 있습니다.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또 황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는데 내가 나 오늘 이 궁궐에 있는 이 모르기가 쳐다도 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러고 있는데 속이 상해 죽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합니다. 이제 하만 당신이 모르게에게 이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잔치에 하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왕궁에서 와서 하만을 왕위를 들랍시랍니다. 하니까 또뭐 의관 정지하고 또 나갑니다. 잔치를 다 마친 다음에 왕이 예수대로 청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모두 다 전부 다 먹을 자라 죽이라는 이런 조서를 이미 내려놨거든요. 이것을 계획한 음모를 꾸민 사람이 바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만 이 사람입니다. 딱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모르게가 그렇게 교과에 공을 세워서 그리 됐는데 아니 모르게를 죽이겠다고 자기 입에 장대를 매달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 하만이라고 딱 지적을 하니까 왕의 안색이 확 변하면서 그 딱 얼굴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 눈치채는 하만이 벌벌 떨죠. 그런데 왕이 화가 나니까 밖에 있다가 후원으로 서 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이스라 앞에 그냥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럴 때 왕이 들어갑니다. 들어올 때 딱 보고 이놈 봐라. 이 궁중에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 그 말이 없거든요. 이거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신하들 그 경비병들이 호위병들이 와가지고 그냥 하고는 감싸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명령이 모르게를 달라게 된 그곳에 하만을 달아라. 신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찡해지면서 와 승리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제 이미 조서가 내려져서 전국에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우리 조서가 내리는데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새로운 칙령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 미래 파사의 그 법으로는 한 번 하는 걸 갖다 변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로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써라. 모르게를 불러가지고 새로 줘서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막 급히 전국으로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유대인을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대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페르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나쁜 사람들 좀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공에 하루에 막 300명, 500명 막 죽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얼마 많이 죽었어요. 약 7만 5천 명 정도가 다 도륙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이 안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다가 그 이튿날 오늘도 돌이켜달라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또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임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뜻을 보면서요. 짤막한 성경이지만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기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예수서의 그 구조 이거 쭉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뭐 에스더 10장까지 완벽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뽑아놨습니다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날에 모르드게 누구며 하만 누구며 예수는 누군가 생각하니까 모르드게 윤석열 대통령 모르드게라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만이 누군가 물어보려고 이재명이 하만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광화문과 저번에 집회에 참석한 모든 애국자들이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 환사가 아니라 많은 또 유대인들이 같이 기도하며 같이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나 그걸 보면 막 박수 쳤습니다. 맞다. 바로 이제 하만 달려야 얼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어디께 승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모르게는 다시 보기 위해서 간직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거든요. 신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좋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좀 이제가 있죠?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합니까? 네, 전적 동의죠. 모르게 반드시 복귀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복귀한다고 말입니다. 뭐 정말인지는 몰라도 우리 유튜브에 오늘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친필로 사인해가지고 보내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성경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옛날의 믿음을 다시 되찾아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내 바쳐서 이 나라 건지고 자기 앞에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지금 수영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걸 누가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요. 신발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김진영 목사님이 그 성경 보냈단 말을 듣고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된다.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읽다가 거기 하나님 만났거든요. 똑같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그걸 제가 그때 딱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계획도 믿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오시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 남의 말 듣고 하면 뭐라 지금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치할 것이다. 그러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저 좌파 반국가 세력들은 일기에게 다 일만 가진해서 정리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이제 페르시아 적군들 악한 대적들을 전부 다 처치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불임절을 이제 앞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제2의 한국의 불임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이제 석방을 될 것 같고 이놈들이 이미 판사가 구속 취소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또 검찰에서 뭐 한다고 이 조사한 놈들이 또 계속 해가지고 붙들고 앉아있는데 나중에 혼쭐 날 거지 그냥. 혼쭐 날 놈들이 많은데 반드시 앞으로 멋있게 승리의 계획을 우리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마치시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강은 오늘 제가 이 목사님이 오늘 이제 좀 다른 말씀 하려고 해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어렵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에스더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2의 불임절을 허락하사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하여 여전히 힘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박정희 대통령처럼 세 번째로 가장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이 일을 잘 마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